로제는 몇 번이나 당국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호출 통보를 받으면 그는 질문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며 그 대답들을 머릿속으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실로 들여보내져 의자에 앉혀진 뒤 열댓 명의 험한 얼굴을 한 담당관들이 앞뒤로 빙 둘러싸고 때리기 시작하면 손은 떨리고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그 모든 대답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물리적 충격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약한 육신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는 부끄러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나의 지식을 붙잡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 외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직도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실 것이기에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필요한 생각이 떠오르고 기억도 못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몇 겹으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진 채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로제는 몇 번이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몇 번이나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로 독방에 넣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잡아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박해를 가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로제의 믿음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경찰관이 와서 형제들의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는 2번, 3번 와서 모임을 흩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한 그가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는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두들겨 때렸다. 그러나 그들은 화내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도 없다. 그들의 속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교회 예배당 현관에 집회로 모이는 시간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만 소련에서는 미리 몇 개월 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가진다는 것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일 집회가 어디서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물론 전화를 걸어 알려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차로 데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갈망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km, 20km나 걸어서 모이려고 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숲속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영하 20, 30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가지는 즐거움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비밀리에 어느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들이닥친 경찰들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몹시 구타를 당했습니다. 젊은 자매들은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 끌려나간 적도 있습니다. 따뜻한 방으로부터 얼어붙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벌금형이 언도됩니다. 한번 집회에 나간 것만으로 한 달치의 월급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족 중에 5사람, 6사람이 집회에 참석해서 전원 벌금형을 언도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또는 치를 것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만한 희생 이상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가의 KGB의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부엔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성찬식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을 때 돌연 문이 열리고 부엔코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사자같이 소리쳤습니다. 무엇하려고 너희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냐? 당장 밖으로 나가. 그리고 다른 경관들에게 로제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경관들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까지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부엔코는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두려워하며 아무도 그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부엔코 자신이 집회를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놓여있는 빵과 포도주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십니다. 그런 짓을 하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서너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놓아두세요. 원한다면 우리들이 당신들 쪽으로 가겠습니다. 로제가 말하자 부엔코는 말했습니다. 로제, 이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너는 나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너는 지금 내 손 안에 놓여 있다. 너는 내 손에서 결코 도망갈 수 없다. 나는 너를 쓰레기처럼 이 손으로 없애버리겠다. 모여있던 그리스도인 전원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룻바닥은 눈물로 젖었습니다. 형제들이 러시아어로 기도하고 로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 무서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그 사람은 외쳤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부엔코는 집회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경관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도가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제는 쓰레기처럼 되지 않았으며 체포되어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로제가 시베리아로부터 나와서 레토란드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핀란드로부터 레토란드로 30권의 성경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가졌습니다. 로제는 당시 모임의 장로로서 15년 동안 책임을 지고 일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30권의 성경을 손에 든 기쁨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 30권의 성경을 시베리아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레토란드에서 시베리아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성도들은 누가 이 성경을 시베리아로 가지고 갈지 기도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로제 형제가 걸렸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시베리아에서 27년간이나 살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시베리아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그곳의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으니 형제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제가 시베리아로 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 약한 인간성은 떨렸습니다. 지금 시베리아에 간다면 나는 체포되어 시베리아로부터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가 있고 4명의 아이들도 있다. 만약 내가 체포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서 불거지는 울림도 잠시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베리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역과 30권의 성경을 운반한다는 사안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한 사람 별도로 뽑힌 젊은 형제와 함께 시베리아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겨울로서는 그다지 춥지 않은 영하 50도 정도였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30km 정도 걸었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눈길 어디엔가 경찰관이 숨어있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눈길을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등에 지고 있는 짐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가 10km 정도 남았는데 힘은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련에 있을 때 그의 체격은 여위고 말라서 뼈와 가죽뿐이었습니다. 로제 형제님, 형제님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몇천, 몇만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그는 동료 형제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그 집의 부인은 매우 놀라서 비밀 경찰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왔으니 도망가세요. 남편을 부르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로제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면서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동안 15년간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로제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로제는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찌어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형제를 보자 어안이 벙벙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닐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놀란 나머지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나오자 놀람은 훨씬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른 모임 장로 형제들을 불러주십시오. 로제는 성경을 그 집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경찰이 들어와 성경을 빼앗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눈 속에 숨겨두고 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약 30명의 장로 형제들이 어떤 사람은 먼 곳으로부터 모여왔습니다. 그는 서방 측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등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가 가까웠을 때 로제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성경을 갖고 싶다고 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30년간 성경을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로제는 젊은 형제에게 준비해온 그 성경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배낭을 열고 책상 위에 성경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형제들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권씩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전원이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루가 눈물에 젖을 정도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로제에게 다시 시베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함 형제와 함께 성경과 서방 측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목적은 시베리아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어 자매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토란드의 모임 형제자매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로제 일행은 시베리아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 일행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새 KGB가 뒤를 쫓고 있다는 정보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마을을 돌고 있다는 것을 비밀 경찰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나온 다음에 요원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로제 일행은 한밤중이나 아침 일찍 모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2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봄이었지만 아직은 춥고 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는 눈이 녹기 시작하면 질퍽한 곳이 많아 발이 빠져 걷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약 10km쯤 걸었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눈이 점점 녹기 시작했습니다. 로제 일행은 신발을 신은 채로는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창길을 무리하게 걸으면 신발이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고 있는 구두를 버리게 되면 맨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제 일행은 구두를 손에 들고 걷기로 했습니다. 3km 정도 걸었을 때 함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로제는 함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제도 추위로 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비밀 경찰이 쫓아와서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발도 얼고 힘도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적지는 멀고 계속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두 형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로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KGB가 따라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은 로제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는 로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15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제가 그 직장을 떠난 후 그는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고 마침 그날은 로제가 가려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로제를 발견하자 차를 멈추고 우리를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로제는 함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여 목적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차 3대가 왔습니다. 경찰차는 로제가 타고 있는 차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친구의 차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친구 옆에 두 형제가 있다는 것에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동네의 동사무소에 가서 로제 일행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 그들은 다음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로제 일행이 그 마을에서 집회를 열자 마을의 절반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마루는 이미 회개의 눈물로 흠뻑 젖었고 이것은 진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제 일행이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KGB가 다시 돌아왔을 때 로제는 이미 다음 마을로 출발한 후였습니다. 로제와 함은 여행 기간 내내 비밀 경찰에게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로제는 27년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해 등을 곧바로 펴고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시베리아에서 27년이 끝나고 수용소로부터 해방된 로제는 레토란드 지방의 리가라는 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그를 그의 선조들이 살았던 조국 독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제를 신문실로 불러냈던 당국자들은 언제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너는 이 나라, 이 땅, 이 건물 안에서 죽어가는 거야. 비밀 경찰의 건물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로제를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건물 안에서 선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은 너는 이 건물로부터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제 가족을 속박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일로 나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로제는 모임의 형제자매들과 서방 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이해하여 주고 정부로부터의 허가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제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국외로 가는 것이 결정된 그때부터 그는 당국에 의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로제와의 교제를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50명 이상의 형제들이 모여 밤새도록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20년 이상 혹은 30년 이상 투옥되었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로제와의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나이 많은 프라우프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78세이고 26년간 감옥에 있었다가 최근 다시 체포되어 8년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라우프 형제는 로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제 형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형제는 이제 자유의 나라로 가시겠지요. 그 땅에 가서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방 측에 가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로제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라우프 형제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형제에게 원합니다.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로제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땀까지 스며 나왔습니다.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프라우프 형제님,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로제 형제, 형제가 서방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형제가 가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형제는 행복하게 되시겠지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들의 일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몇천, 몇만이나 되는 주님 안의 형제들이 그 형무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는 우리들과 함께 그 고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친구들에게 했던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땅에 가서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 안에 있는 교제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의 교제와 같이 우리들과의 교제도 계속 가져주십시오. 우리들은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전송받음을 끝으로 로제는 자유의 나라 독일로 나왔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더 이상 비밀 경찰이 없고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제의 마음은 소련에 있었습니다. 그가 서방 측에 나왔을 때 처음의 3년간의 생각은 모두 소련에 있었습니다. 밤에 충분히 잘 수가 없었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난 것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에 있었을 때 한밤중에 당국자들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신문실로 끌고 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위협당하고 가택수사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로제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대체 어떻게 독일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찾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소련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님들의 일을 독일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로제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소련에 있을 때에 언제나 러시아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는 잘 못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들어가 자주 기도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넨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로제의 가족은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찾아 구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로제가 본으로 이사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일입니다. 로제와 성도들은 국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나와 있던 많은 독일계 러시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수명의 일본인이 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또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본 사람이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제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들은 소련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을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능숙한 독일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갑작스런 부탁입니다만 간증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회당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입구까지 꽉 찼습니다. 이 일본인 형제가 강단에 서서 갑자기 독일어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인이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쿠로다 형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처음으로 쿠로다 형제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쿠로다 형제를 통해 일본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로제가 일찍이 시베리아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선조가 살았던 조국 독일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쿠로다 형제를 붙잡아 독일로 보내어 독일어를 공부시켰습니다. 그가 일본에 와서 일본의 형제 자매님들께 소련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